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을 가르치는 탈벤 샤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하버드대에서 50주간 행복 연습이라는 강의를 하셨는데 첫 시간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52주면 1년이죠. 행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정보와 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첫 단추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로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부까지도 내게로 다가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실 때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줬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의 정점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늘 우리 주변에 머물러야 되는 말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기독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옛 지체, 옛 자아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는 속량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행복학을 강의했던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의 이 교수마저도 첫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 감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거룩한 행복을 따라가는 그 삶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존재가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말씀의 은혜 받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던 그가 살았던 골로새 지역에 돌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죠.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5, 16절, 17절 각 절마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존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영적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 굉장히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형제 자매였던 그들에게 펜을 들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철학, 이단적 사상, 그럴듯한 이야기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이들마저도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 그들은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철학들,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15절, 16절, 17절의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즉, 여러분, 감사는 마음의 평강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감사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건강 주심에 감사하십니까?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지성소 가운데 나갈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는 너무나도 좋은 거죠. 또 신앙의 한 척도도 감사입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성숙되었다라고 하는데 늘 그 입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였던 그 골레스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브라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미는 경기를 할 때 심판들이 그 심판을 보죠. 자, 그때 묘사가 되는 표현인데 명령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심판이 규칙에 따라 결정적인 순간을 판단하듯이 성도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라 판단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심판이 그 룰에 따라 규칙에 따라 여러분 심판을 잘 판단을 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 팀에 너무나도 편파적으로 일방적인 여러분 그런 판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심판이 아무리 정확하게 본다 할지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스포츠에도 AI가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사람의 눈보단 기계가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 감독들이 중요한 때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매 경기마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심판은 정확한 룰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제시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판단과 늘 감사가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알았던 주님은 너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달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첫 메시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낙심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평강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면 우리는 그 두려움과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가 평안입니다. 평강, 평안은 같은 의미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지금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과 이제 몇 시간 후면 잡히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같은 결을 같이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귀결을 짓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3장에서 시작해서 13, 14, 15, 16장의 마지막 그 귀결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동일하게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메시지의 그 부분을 무엇으로 귀결짓고 마무리하십니까? 평안,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란 얘기입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단다. 내가 너에게 이 평안을 준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평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평강이 거주해야 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냐?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평안이 바로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치 심판이 그 규칙과 룰에 따라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너희들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참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금수저 출신이고 그가 살았던 삶이 좋은 스펙 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에겐 불평과 원망이 없이 늘 감사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찾기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셉이 형들로 하여금 웅덩이에 빠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성실했거든요. 착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맞아도 기분 나쁜데 아는 사람한테 맞고 아는 사람한테 배신당하여 죽을 위기에 처해진다면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진짜 형들이 가면은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덩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근데 이게 웬일이죠? 미디안 상인 중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20냥에 팔려나갑니다. 이러면서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맡겨진 위치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마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번째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는 또 감옥에 갇힙니다. 잘못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경호실장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꼬드깁니다. 유혹합니다. 어느 날은 나의 작정을 하고 사람들 다 없게 하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대부분 감옥에 갇힌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다 억울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 억울하대요. 근데 요셉은 진짜 억울했을 겁니다. 감옥 안에서 웬만한 사람이면 화병 걸릴 겁니다. 멘탈에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곳에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모습, 눈을 씻고 성경을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 어떻게 보면 억울함으로 마음이 한이 맺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인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에 평강의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감옥이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가 내 안에 넘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옥 생활이 그렇게 고달프지 않도록 오히려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이 요셉을 세워주셨을 때 필요한 재반 모든 훈련을 감옥에서 훈련받게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감옥의 밑바닥 가운데 내동댕이 쳐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요셉은 감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 7년 대흉년이 오게 되죠. 이미 감옥 안에서 이런 재반 훈련을 다 받았던 요셉이 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살았던 아버지가 있던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먹을 걸 구하러 오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형들이 알게 되고 이들이 70명이 이민을 오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주, 이민이라는 단어가 멀리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통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보면 50년 전에
60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통 40년, 30년은 기본인 이런 이민자로서의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과 70명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47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 동생 요셉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었는데, 아버지마저 이제 돌아가셨으니 분명 국무총리인 절대적 파워를 갖고 있는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두려워 벌벌 소위 쫄고 있는 형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 상처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처와 지금의 성공한 잔에서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눈으로 해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형님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 한번 당해봐. 아버지도 없고 하니까 한번 당해봐. 이게 아니라,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한 번 아니거든요. 그 앞에도 또 나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형들이 겁을 먹다 보니 지나간 과거마저도 감사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에겐 원망과 억울함의 한을 쏟아내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마저도, 상처가 있는 아픔이 있는 과거마저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요셉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감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요, 말씀과 찬양 속에 거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즉, 감사는 말씀과 찬양 속에서 표현되어지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 살펴봤던 것도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 근데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말씀과 찬양 속에 있게 될 때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또 감사는 마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앞부분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콕 찍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는 찬양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앞부분에 있는 배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 누구신가?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성경이죠. 자, 그런데 이 앞부분에 보면 5절부터 10절 바로 앞부분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쭉 이야기하면서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옛 지체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지체, 옛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적인 것입니다. 음란이고 부정이고 사욕이고 악한 정욕이고 탐심이고 그리고 비방하는 이러한 거짓, 이러한 것들이 옛지체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닌, 옛지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아니었지만 12절부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이 있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또한 달라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지체가 죽었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옛 자아, 옛 지체는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는 새롭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 지체에 있었던 모든 악한 육신적인 것들을 비워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채우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 바알 세붑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갔으니 이 내 안에 있는 집은 깨끗하게 청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청소가 됐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귀신이 장악했던 육신, 그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워진 그 상태로 그냥 있게 되면 나간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더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골로새 3장과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옛 자아,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모든 육체적인 것들이 비움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그대로 비워놓게 되면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 잘못된 세상의 속임수를 따라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비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어있으면 그 자리는 세상의 무언가로부터 채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풍성히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찬송의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혼자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신라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는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빌립보로 가게 이끄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순종하며 따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갔더니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돈벌이를 합니다. 그냥 점을 쳤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와가지고 점을 치다 보니까 이 노예 계집아이 때문에 주인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옷을 벗기고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밤중이 되었을 때 깊은 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죄수들도 이 찬양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들의 수갑,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과 은혜가 언제 임하였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 가운데 찢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착고만 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지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상하고 또한 바울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건 정말 축복해줘야 될 일이 아닙니까? 뭐 상급을 주지 못할 망정 감옥에다가 가둬놓다니요. 억울하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의 찬양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살아가는 삶. 이번 11월 한 달은 또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아직 뭐 눈이 내리진 않았잖아요. 주변을 보더라도 단풍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가을에 그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수확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어떤 상황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어려운 상황, 편리한 상황, 내가 기대했던 상황, 그렇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늘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은 결과가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말씀의 확인을 통한 찬송으로 진실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감사는 평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며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당신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으로 표현되고 삶의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터인데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감사가 정말 많이 흘러넘쳐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